네, 예수님의 삶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부활절을 벌써 6번째 주로 맞이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또 우리가 5번의 주 동안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6번째 생각하면서 부활절 6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6번째 주 예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모시는 임재구역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손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6번째 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네, 부활절 6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또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가 없어가지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항상 형제 자매들, 그 남매들끼리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형제 자매 남매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또 어떠세요? 힘이 센 친구들이 있고 힘이 약한 친구들이 있죠? 제일 약한 친구의 입장이죠. 네, 그러고
좀 뭐 어디 놀러 가든지 해도 언제나 나이 차이가 나고 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몸의 힘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힘이 차이가 나고 서로 뭐 몸집이나 이런 힘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붙잡는 사람이었죠? 발 뒤꿈치. 누구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서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죠? 에서는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다가 에서가 조금 더 힘이 셌나 봐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밀치고서 먼저 태어나면서 첫째 아들의 권리, 첫째 아들이 가져야 될 그 선물을 모두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자라나서 그 넓은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이 세고 날쌔서 활과 화살을 아주 잘 다루고 다른 날쌘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는데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힘에서 밀려서 쌍둥이 형 에서의 힘에 밀려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성격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무서워했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야곱이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한 사람이니까 조용히 살기를 바랬을까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처럼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처럼 다른 사냥감을 사냥하고 다른 이들을 힘으로 누르는 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꾀를 내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에서의 첫째 아들의 선물을, 그 권리를 뺏기 위해 야곱이 한 일이 뭐였죠? 어떻게 했었죠? 어디서 들리네? 팍팍팍.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그 에서 형의 모습을 보고 야곱은 자기가 끓이고 있던 죽 한 그릇으로 그 에서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그 첫째 아들의 선물을 빼앗았던 거죠. 두 번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맞습니다. 아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쪽 복으로 축복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먼저 첫 번째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듣게 되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의 팔에는 염소 털을 붙여주고 털 가죽을 입혀주고 그리고 옷은 형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형 에서인 척해서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뭔가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에서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나고 팔에 에서처럼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사냥을 하고 나서 돌아온 에서가 그리고 이삭이 그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이 두 번이나 크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릴까요? 오! 죽일 것 같아요. 네. 에서가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네, 안 그래도 빨개. 맞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원래 살이 빨간데 더 이만큼 빨갈 수 없을 정도로 에서가 완전히 빨개졌습니다. 온몸에 있는 피가 다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장막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늙으신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는 그 즉시 나는 이 녀석 야곱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다. 이제 에서 너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사냥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에서의 마음을 듣는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화를, 이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서로 둘이 싸우다가 내가 두 아들을 모두 한 번에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야곱을 이 집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그 야곱을 저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저 들로 내보내지 않으면 야곱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과 이야기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그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저 머나먼 고향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어딘가에 숨어있던 야곱을 조용히 에서 몰래 불러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를 어쩌면 좋으니 네 형 에서가 몹시 화가 나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구나. 아예 마음 먹고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말이다. 그러니 야곱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너가 이 집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는다면 이 들을 잘 아는 에서 형이 언젠가 너를 찾아내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다만 며칠만이라도 내가 온 곳, 네 어미의 고향 땅 하란 땅으로 도망가 있거라. 그곳에 가면 내 오빠,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인 라반 삼촌이 계시니까 며칠 지나서 너의 형의 화가 다 풀리고 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꼭 다시 집으로 데려올게. 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 에서가 가진 것을 원했고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어 했던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은 아버지가 에서에게,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까지 가로채고야 말았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어깨에는 염소 털가죽을 두고 전혀 야곱의 모습을 하지 않고 형 에서의 모습을 하고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에서의 축복을 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아빠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너가 받고 이 땅에서 너가 잘 되는 것도 다 이어받거라 하는 복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그 복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로 있기를 좋아했었죠? 들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들에서 힘을 의지해서 힘이 센 사람 에서를 잘 알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에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나타나면 납작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삶을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은 에서가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어준 축복은
그 라멕의 노래가 들려오는 그 가인의 세계에서 제발 에서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에서야, 너 가진 거 더 많아져. 에서야, 너 힘 더 세져. 그래서 제발 그 들에서 그리고 그 가인의 세계에서 그 라멕의 끔찍한 노래가 들려오는 그곳에서 제발 살아남거라 하는 축복을 이삭은 숨을 거두면서 에서에게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에서에게 그 축복은 가지 못하고 야곱에게 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 낯선 세계, 그 들을 가로질러서 그 가인의 세계 그 자체인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삭이 내려주었던 그 야곱에게 내려주었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기로 준비하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가장 처음 만드실 때 내려주었던 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라, 힘껏 살아라, 그리고 애써서 살려라라는 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왜 야곱에게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뭐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가인의 세계에서 자기의 몫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좀 보세요.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힘이 세지 않은 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쫓겨서 들로 나갑니다. 그 들보다 더 무서운 라멕의 노래가 들려오는 가인의 세계를 향해 그 하란 땅을 향해 갑니다. 이삭은 애초에 가장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죠.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자, 이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도 가지고 그리고 원래 자기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 그 두 가지 축복 모두 다 가진 야곱이 이제는 염소 털을 가죽을 입은 에서 형의 옷을 입은 야곱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입고서 그 두 가지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제 들로 나가서 하란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이제 슈퍼맨, 헐크처럼 아무런 적이 없을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막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야기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로 태어나 힘이 세고 날쌘 들사람 에서와 그런 에서의 세계를 늘 부러워하고 탐하는 야곱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쌍둥이 형제의 사이는 결국 폭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리브가가 약자 야곱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삭도 언약을 이어갈 야곱에게 주는 축복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사오니 그 마음을 품고 삶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드리는 응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부활절 6번째 주 함께 예배드린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서로 눈을 마주보며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낼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